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때문에 온 나라가 또 온 세계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수단으로 계속 사용되어져 왔지요.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하나님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중에 독종이나 악질 이런 것들은 바로 그 균 때문에 수많은 가축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며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뭐냐면 우리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인체 구조가 구멍 뚫린 부분이 되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 창궐하지 않아도 굉장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죠? 눈, 코, 입, 우리 귀 이런데 이렇게 많이 구멍이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지켜주는 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보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균에 의해서 생명이 끊어진다고 그래요. 균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균도 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균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예, 사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이런 그 우한 폐렴 이런 균 아니라고 해도 다른 균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갖는다면 좀 더 담대하게 이 땅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요한계시록에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그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제사란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고 축복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 제도가 다 있습니다. 그게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또 온 대륙에 이렇게 좀 가보면 그 대륙마다 홍수설화가 다 있습니다. 홍수설화가.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다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퍼져나갈 때 홍수 이야기를 계속 구전으로 안 들려줬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지 않는 그런 대륙도 홍수 이야기를 해요. 홍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라는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이런 종족들이 별로 없습니다. 형태는 달라도 무슨 제사를 어떤 모방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 집회 진본이 있으면 위조 집회가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제사 제도 속에서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구원을 주는 제사 제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사가 유일한 줄로 믿습니다. 제사 제도가 신약과 구약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구약의 제도와 신약의 제도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본질이 같다예요. 본질이. 구약의 제사, 신약의 제사,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게 하시려는 본질은 동일하지만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어떤 게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혹은 곡식으로 혹은 포도주로 이렇게 드리는 제사의 형태가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게 없어지고 오늘 본문에 무슨 제사라고 나와요? 신령한 제사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자격, 조건이 앞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갈 때만 그 자격을 수여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을 때만,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가 신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뭐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제사를 풍성하게 드리면 뭐를 풍성하게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칭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빈익빈 부익부 뭐 이런 개념이에요, 저게. 근데 요즘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아마존 그 설립자 베이조스인가 그분인 것 같은데, 이 양반은요 그냥 하루에 가만히 있어도 수억 원씩 자기 계좌로 계속 이렇게 불어난대요. 수억, 수십억씩 하루에. 배 아프지 않으세요? 전 되게 배 아프던데. 예,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예, 그래서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배가 안 아파.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이 부익부의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한테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냐? 바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 그러면 그렇게 베푸시는 구원의 핵심이 뭐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됐다고요? 감추어져 있어요. 드러나 있질 않아요. 근데 저 감추어져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언제 우리 손에, 언제 우리 안으로 들어올까요? 바로 제사 드릴 때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잘 드리면 저 엄청난 축복이 계속 우리한테 들어와서 있는 자는 어떻게 갖게 되고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게 우리 삶의 전부가 되셔야 돼요. 그 삶에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그 삶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인데 앞에 5가지, 그러니까 5가지라니까 한 번은 이거 하고 한 번은 두 번째, 한 번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가 몇 번에서 끝날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딱 끝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같이 포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막 3개도 드리고 5개도 드리고 하나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6번째 제사는 뭐냐? 자, 시편 51편 16절로 17절에 6번째 제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섯 번째인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우리 몸을 드릴 때 몸에 축복이 임해요. 몸을 드릴 때 몸을 통한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몸을 드릴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 오늘 어디 가겠어요? 몸을 누구한테 드리겠어요? 등산에 드리고 일당에 드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곳에 우리 몸을 이렇게 드리면 그 몸이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야말로 엄청난 복이 성경 속에 쭉 연결이 되어 있다. 두 번째는 내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 몸을?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우리처럼 같이 여기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께 나가보자,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자, 한번 예수님 한번 나가보면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를 알게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래서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냥 한번 모시고 오면 돼요. 자, 그러면 모시고 오면 그때부터 누가 책임져요? 어떤 분이 그러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저 책임 못 져요. 저 책임 못 지고 성령님께서 책임을 딱 지시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찬송의 제사, 네 번째는 감사의 제사, 지난주일 다섯 번째는 고백의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막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섯 번째 제사를 딱 보니까, 야, 여기 시작할 때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문맥을 보셔야죠. 그죠? 왜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여러분, 그들이 축복을 받을 때를 보면 제사에 성공할 때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제사에 실패할 때입니다. 근데 저거는 제사에 실패하는 상황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래요. 쉽게 설명하면 구약 당시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죄 져도 괜찮다. 우상 숭배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제사 제도가 있으니까. 이거는요, 정말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자세가, 죄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죄는 언제 짓는 거예요? 왜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약해서. 두 번째는 죄가 뭔지 모를 때 죄를 져요, 대부분. 특히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 내가 죄를 져도 괜찮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게 굉장히 모욕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도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성도는 이 두 가지 생각, 죄에 대해서 내가 죄 짓는 건 약해서 짓는 거다, 죄 짓는 건 몰라서 짓는 거다. 원래요, 사람이 딱 이렇게 태어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속에 한 사람만 들어있어요. 한 사람만. 그리고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우리 속에 두 사람이 딱 들어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두 사람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는 겉사람, 하나는 속사람, 하나는 옛사람, 하나는 새사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사람 몇 개가 들어와 있다고요? 두 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몇 개예요? 하나에 하나. 그냥 옛사람만 있어요. 옛사람만. 그러니까 옛사람인 상태에서 교회를 이렇게 오시면 딴 나라 이야기하는 거죠. 저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교회는 윤리, 도덕 이런 거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이러면 이제 앉아서
별꼴 다 보겠네. 그러고 있어요.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밤새 갈라졌다 그러면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뭘로 받는다고요? 그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죠. 아멘. 왜? 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안에 사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되게 나쁩니다. 화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해 불가능합니다. 화해가 안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거를 아주 절절하게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전쟁하는 이야기를 거기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자기 안에서 저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만 여기 옵니다. 그러니까 나 죄인 아니야. 나만큼만 살으라고 그래. 이런 분들은 여기 오래 못 있어요. 왜냐하면 왔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고 이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나만큼만 살아.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세상도 이렇게 보세요. 이 안에 한 사람만 들어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죄를 져도요 뻔뻔합니다. 아이고 보통 뻔뻔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들키기 일보 직전까지 어떤 사람은 막 판사가 방망이 두드릴 때까지 부정을 하는 거예요. 나 죄 안 졌다고. 그리고 나중에 증거가 다 나와서 판사가 몇 년 탁 이렇게 때리면 그때서 뭐라 그래요? 변호사를 무엇 같은 걸 써가지고 내가 거기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예? 염치도 없고요. 이게 죄에 대해서 절대 이렇게 인정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속에 두 사람이 들은 사람은 그렇게 인정 안 하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절대 타협을 하지 않거든요. 죄는 죄요. 거짓말했으면 죄고 남의 거 훔쳤으면 죄고 문제가 있으면 죄고 이거를 타협을 안 해.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막 싸워요. 지금 읽었던 저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전쟁을 우리한테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속에 몇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몇 사람? 두 사람. 그래서 회개를 한다라는 거는 요 옛사람이 없으면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새 사람은 죄하고 근처도 안 가. 생각도 안 해. 근데 옛사람은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늘 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누가 그런다고요? 제가 그래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무슨 생각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막 여러분은 그런 거 없어요?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근데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확 정신이 확 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 구원파의 문제가 뭡니까? 요 두 사람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해. 어떤 사람만 인정해요? 옛사람은 인정을 안 하고 새 사람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면 한 번 딱 하고 나면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회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회개는 몇 번만 하는 거다? 딱 한 번만.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탄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지옥 갈 소리예요. 우리 안에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죄를 계속 사모하고 지으려고 하는 옛사람, 우리의 새사람.
이게 있어서 둘이 막 갈등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 세 사람의 힘이 약해지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제사 제도를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다? 회개라는 제사 제도를 주셔서 그 죄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데 회개를 누구 마음대로 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님이 그거를 도와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안에 옛사람만 있는 사람은 회개를 모른다니까요. 그 개념 자체를 몰라요. 회개가 뭔지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못하고, 생각이 없어, 생각이.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첫째,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새 사람이 성령의 통치를 제대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계속해서 이 육신, 겉사람, 옛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요. 이거 죄, 이거 잘못한 거, 이거 회개할 거. 이래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너는 누구다? 죄인이다. 옛사람 때문에 너는 계속 죄를 짓고 있고 죄인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우리 옛사람은요, 아주 신비한 존재예요. 여러분 혹시 죄 학원 다닌 분 있어요? 태어나가지고 죄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좀 배워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학원비 내고 죄 학원 다닌 분 있어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죄 짓는데 뭐예요? 선수야, 선수. 죄 짓는데 도사야. 죄를 너무너무 잘 짓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난 죄 안 짓는데요?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항상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보다 죄 많이 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다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래가지고 그냥 죄를 너무 많이 이렇게 짓다 보니까 죄의 짱아찌가 돼버렸어요. 제가 짱아찌. 짱아찌 어떻게 만드는지 여자분들 아시죠? 간장에다가 그걸 집어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예 그냥 담궈 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라는 그 간장에 그냥 아예 나올 생각도 않고 푹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의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죄와 이렇게 접촉을 해요.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 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 그 죄를 빨리 해결해야 돼.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또 뭐냐? 이번에는 정반대의 일을, 정반대의 일을.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두 번째는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이 있다니까, 새 사람이.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만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옛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거는 성령께서 죄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인도할 때 그대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 안 하는 걸 보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령을 근심시킨다. 성령을 소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잘못했는데 야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사인이 오는데 계속 버티는 거예요. 버텨. 이러면 그게 성령을 근심시켜요. 성령을 소멸시켜요. 이렇게 되면 회개가 주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회개가 주는 놀라운 구원이 뭐냐? 요거는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거기 심령이 가난하다 그럴 때 저게 뭐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돈이 없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렇게 하기 싫죠. 그죠? 아이, 돈은 많아야지. 쓸 건 있어야지. 그죠? 가난이라는 게, 저 의도가 뭐냐, 의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가난하다. 그때 죄에 대해서 가난하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한번 열고 보세요. 여기 죄덩어리들이 가득 차 있으면 죄에 대하여 뭐한 거예요? 부자예요, 부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을 딱 열고 보니까 죄가 아무것도 없어. 가난해. 잔고가 없어. 이러면 죄에 대해서 가난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천국을 주신다. 천국을.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천국을 우리 들어가서 사는 영생 천국만 주시냐? 아니에요. 그 천국도 물론 주시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천국은 마음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천국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평화로 가득 차요. 혹시 이 중에 어젯밤에도 밤잠 설치고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요. 왜 안 와요? 그 인간 때문에 안 오죠. 이런 분들은 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 마음이 지금 부자예요, 가난해? 부자예요, 부자. 막 원수 갚을 생각만, 요 복수할 생각만, 마음에 너무 부자예요. 죄가 부자예요, 죄가 부자. 그러면 천국이 달아나, 도망가.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한번 열어봐요. 열어보는데 원수가 없어, 죄가 없어, 거기. 그러면 저녁에 어떻게 자요? 깊은 잠을,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이렇게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을 열어보니까 죄가 너무 많아. 해결할 생각이 없어. 회개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 마음에 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거 가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싹 해결해 주시고 영생 천국, 마음의 천국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에 적이 많아, 원수가 많아, 아니면은 막 그 세상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아니 주님은 그런 게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랬는데 절대 안 맡겨. 안 맡겨. 잊어버릴까 봐. 그래, 자기가 그냥 결사 막 그거를 옹이하는 거예요. 이러면요, 마음이 죄로 부자가 돼요. 그러면 절대 천국을 경험 못 합니다. 영생 천국도 그렇고 이 땅에서 누리는 마음의 천국도 경험을 못 해. 경험을 못 해. 근데 마음이 가난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 천국의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고. 애통이 뭐예요? 애통.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냥 너무 슬퍼서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뭐 때문에 울어요? 예?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저런 말씀을 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였는가? 내 죄 때문에. 뭐 별로 없는데 내 죄가. 이런 분들은 마음이 어떤 거예요? 부자예요, 부자. 죄가 너무 꽉 차 있으면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언제 울어봤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요, 자기 죄 때문에 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완전히 날 도둑이지 그거.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정답인데 죄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성경하고 안 맞아도 너무 많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게 없으면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굉장히 많은데 왜 제 눈에 제 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금요일날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라니까. 금요일날 집에서 그냥 주무시지만 말고 그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 죄만 갖고 기도할까요? 울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누가복음 23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아니 내 자식을 위해서 울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짊어지고 막 가시면서 여인들이 막 우니까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하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녀들의 무엇을 갖고 울으라는 거예요? 죄. 자녀들이 예수님도 안 믿어. 곧 지옥 갈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그런데 부모된 우리가 자녀 위해서 눈물 한 방울 없다? 이거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지옥 가는데도 내 눈에 눈물이 안 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만, 우리의 뱃속으로 낳은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복음으로 낳은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온 세상을 바라보세요. 우한 폐렴이 이렇게 횡행을 해도 사람들이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불신자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몰라요 이거를. 저렇게 저 사람들이 지옥으로 전심전력 질주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보고 갈 테면 잘 가라, 나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래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줄 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뭘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눈물을, 애통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축복이에요? 위로의 축복이에요. 위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는 위로는요 그냥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위로도 잘 못해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그 위로 받으면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놀라운 구원의 핵심 실체예요. 이런 복을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서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